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읽을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소 익숙한 본문입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죠. 그 심판을 맞이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반응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반응입니다. 찬양으로 우리가 많이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반응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고백으로 보여지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진실하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이런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글만 보면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참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지만 다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어제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딱 그거였습니다. 심지어 2절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라는 이 표현은 후대의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말씀으로도 읽혀왔어요. 그만큼 이 고백은 나무랄 데 없는 고백이라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마음을 아파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고백은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피하고 보자 하는 피상적인 회개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의 순간에는 잠시 하나님 찾다가 평안하면 잊어버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고요?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인애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어떤 단어일까요?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뜻하는 헤세드입니다.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그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쉽게 없어지는 이슬 같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지속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시적이고 감정적이고 금방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단이 없는 사랑 같은 거죠.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호세아서 전체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것, 곧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오늘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외형적으로만 신앙의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꾸짖으신 거예요.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아담의 죄와 같은 걸로 보세요. 불순종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8절과 9절에는 길르앗과 세겜이 나옵니다. 여러분, 길르앗은요,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 되어서 피 발자국이 가득 찼다라고 하고, 세겜은 살인하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길르앗은요, 도피성이 있는 곳입니다. 길르앗 라못. 여러분,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의 복수로부터 보호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은 정의로운 곳이기도 하고 보호받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런데 보세요. 피 발자국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은 이곳이 폭력적인 장소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곧 정의를 나타내는 제도가 부패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세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예요. 특히 언약과 관련해서요. 여호수아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들어갈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 또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한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언약하면 세겜을 떠올릴 만큼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변질되었어요. 언약을 배반한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제도로 백성들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곳이죠. 결국에는 이 두 곳은 거룩해야 할 곳이 오히려 죄의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반응으로, 응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반응은요, 진심 어린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늘상 하는 형식이 아니라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아름다운 고백과 회개가 말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진심 어린 반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형식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우리 삶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